지난주에 우리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탈북 여성 42살 되시는 분, 또 아들 6살, 이 두 모자가 굶어 죽은 채로 방치되어 있다가 2개월 만에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거나 들으셨겠지만은 그 유품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통장에 나왔어요. 통장에는 잔고가 0원이었어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고춧가루 조그만 봉지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대한민국 사람이 먼저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탈북자이지만 우리 동포 아닙니까? 우리 시민 아닙니까? 국민이고. 그런데 죽은 지 2달이 지났는데도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고 굶어 죽었어요. 탈북단체에서 참 비통에 잠겨서 장례를 치르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에는 쌀이 남아 돌아서 북한에 그렇게 안 받는다고 해도 퍼다 주기 위해서 그런 쌀은 있어도 이게 굶어 죽는 사람에 대한 그 대책은 없느냐, 그러면서 막 울부짖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러분, 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중 탈북자라 그러는데 옛날 6.25 전쟁 때 그 피난민들 따져보면 다 탈북자 아니에요? 북한을 나온 사람을 다 탈북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자유 때문에 내려온 사람들이 다 우리들 아닙니까? 그들이 이방인이 아니거든요. 대통령도 탈북자 아닙니까? 그 부모님이 흥남 철수 때 그 배를 타고 내려와서 거제도에서 난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에요. 따져보면 다 탈북자예요. 이게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무기 만들었냐고 혈안이 돼가지고 말이죠. 계속해서 지금 미사일을 쏘는데도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어요. 아주 가까운 저 통천이 어디냐면은 저도 그 통천으로 해서 금강산을 왔습니다만 바로 강원도 바로 그 위쪽이 통천이에요. 거기서 얼마 전에는 미사일을 쏴서 우리를 아주 본격적으로 위협을 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잘 만나야 그 백성이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왕이라는 사람, 정말 지도자로서 정말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치료하는 자, 의사, 주는 자,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이 아사왕은 이름처럼 말이죠, 백성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베푸는 그런 왕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아사 왕의 귀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정말 지도자로서의 그 모델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아사 왕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지도자 아사였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서 아사라는 사람 설명하기를 성경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랬어요. 지도자의 귀한 덕목이 정직이라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사 왕이 정직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표현인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사람 볼 때 정직하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 정직한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요즘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앞두고 있어요. 듣기에는 장관 그 다음에 제안을 하면은 청문회 무서워서 나 장관 안 한다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뭐 나오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 지금 법을 집행한다고 하는 장관이 위장 전입을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걸리고 주식을 불법으로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소위 말하면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 그런 이야기가 정치판에 얼마나 지금 떠돌고 있습니까? 선량한 국민들이 그들의 말장난에 속고 그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지도자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아사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합니다.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사왕의 정직함을 말하면서 등장시킨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그랬어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던 성군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 다윗의 시대를 꿈을 꾸고 있어요. 이스라엘 국기 한가운데 펄럭이는 그 별 하나가 다윗의 별입니다. 승리의 별입니다. 다윗은 패배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하는 전쟁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승리했어요. 다윗은 여러 가지로 갖추었던 사람이에요. 통치력도 있었고, 문학적인, 음악적인, 정서적으로도 그는 아주 훌륭한 재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생애 속에서 가슴 아픈 실수가 있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충신 우리의 아내를 범한 일입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우리아를 그 다음에 선처하고 그랬지만 이 우리아는 끝까지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의도적으로 죽게 했습니다. 다윗이 그 죄를 은폐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를 그에게 합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은 철저히 무릎 꿇고 회개한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울면서 고백한 것이 뭐예요?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저에게 다시 정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은 이 정직성을 회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다윗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엄청난 죄를 짓고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에, 진실로 회개했을 때 동이 서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방향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야 돼요. 다윗의 정직성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뭘 속일 수 있겠어요? 오늘 아사 왕이 다윗과 같이 정직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백성들 앞에서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지도자, 정직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개혁의 지도자였습니다. 12절에서 13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찌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아멘. 이 아사의 개혁은 대단한 개혁입니다. 흔히 우리가 개혁 하잖아요. 개혁 더 나가서 적폐청산 거기까지 막 말하잖아요. 여러분, 개혁이란 말은 원래 이 개라는 말은 자기 자신 이 한자를 쓰고 가볍게 두드려서 고치다, 혁은 가죽, 그 다음에 이 가죽 피를 고치다, 그 말의 합성어가 된 거예요. 옛날에 가죽 옷은 곧 그것을 입고 있는 사람의 계급과 신분을 나타냈는데 그 가죽 옷을 바꾸면 다른 계급과 다른 신분이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고쳐야 될 것, 그것을 과감하게 고치고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 정권을 잡으면 개혁한다고 소리를 높여요. 그러다가 임기 뒤에는 줄줄이 교도소를 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 아니냐 그 말이에요. 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개혁이 바로 신앙개혁입니다. 종교개혁입니다. 아사왕이 즉위하고 한 일 중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신앙적인 개혁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다 쫓아내고, 당시 아사라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남창들이 많았어요. 그곳에 얼마나 남자 창기들이 많은지, 얼마나 문란했는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보면은 동성애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럽습니까? 지금 경기도청에서 이번 주간에 모여서 다 데모를 하자고 기독교연합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기도의회에서 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평등화시키자, 그래서 곳곳에 다 취업을 시키고 그것을 완전히 합법화하자 하는 그런 의회에서 통과를 하기 앞두고 기독교계가 좀 일어나서 이 문제를 지금 대처를 하자. 시대가 지금 참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신명기 23장 16절에 보면 남자 창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아사왕 시대 때 이렇게 문란했어요. 백성들은 이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란 사람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겼는데 이 아사왕이 그것들을 다 쫓아내고 우상을 없애고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만들어 놓은 아세라상까지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자기 집안부터 과감한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머니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랬어요. 임금의 어머니라는 직위까지도 다 없애버리면서 잘못된 것을 개혁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사왕의 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땠어요? 자신들은 개혁을 외치면서도, 대통령들은 입으로 외치면서도 말년에 보면 그 아들들로 인해서 부패에 연루되어 가지고 다 줄줄이 감옥에 갔던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아사왕은 자기 집안부터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해 가지고 아사왕은 다 쫓아내고 없애버리고 찍어버리고 다 불살라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아사왕은 제거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가 개혁할 것이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보다도 좋아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고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찍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했던 아사왕처럼 개혁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이 신앙개혁이 내가 살 길이요, 신앙개혁이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지도자였습니다. 14절 15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아멘. 아사 왕이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14절에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한순간이 아니라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온전이라는 것이 뭐예요?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고 완벽하고 완성된 상태, 이것이 사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렇게 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이 온전한 믿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온전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아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온전한 예물로 드렸다. 15절을 다시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다. 온전한 예물 곧 은과 금과 그릇이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전장 14장 25절 26절입니다. 선조 르호보암 왕 때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보물, 왕궁의 보물 다 빼앗아 가요. 심지어는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까지 다 빼앗아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사 왕이 그것을 회복합니다. 다시 빼앗긴 전리품을 회복시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예물, 자신의 예물. 아사 왕은 온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러니 아사 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개혁의 선구자였던 이 아사 왕,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갔던 이 아사 왕, 그리고 정직했던 아사 왕.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지도자를 허락하옵소서. 또한 내 자신이 아사왕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함으로 그리고 개혁으로 온전함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